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910년이죠. 112년 전입니다. 한일 합방 경술련의 국치라고 말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땅에 조선의 끝자락 대한제국의 마지막, 이 땅에 있던 한반도에 있었던 수많은 유림들, 선비들이 상투를 풀고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함께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백성들만이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나라가 망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비극일까요?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민족,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이 나라의 민족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지켜야 되겠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잘 감당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망했던 비극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눈물이죠. 다윗의 뼈아픈 고통과 눈물은요, 다윗의 자녀들의 형제 살인의 비극을 눈앞에서 지켜보면서 흘렸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는 자식에 대한 편애, 그리고 영적인 기준을 잘 세우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아버지로서의 실책, 이 실책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인이었죠. 이런 비극이 다윗 당대에 거쳤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비극은 아들 솔로몬에게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버지가 흘린 눈물을 또다시 아들 솔로몬이 흘리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달리 솔로몬의 눈물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왕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가슴 아픈 말은 자신의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뼈아픈 엄청난 말씀을 듣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게 된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실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권력의 오남용이었습니다. 권력의 오남용. 결과는 되풀이되는 형제 살인의 비극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하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이겠다. 누가 한 말일까요? 동생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세상에 할 말입니까? 여러분 형제지간에 싸울 때도 있죠. 저도 제 남성 2살 터울이에요. 키가 저만해요. 덩치 좋아요. 운동도 해가지고요. 유단자예요. 그래도 형한테는 안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한 대 얻어맞았다고, 속상하다고, 형한테 내가 오늘 반드시 너 죽일 거야,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할 수 있는 집안은 좀 곤란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왕자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비극적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노리는 다른 형제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할 일입니까?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정적이 누가 되든 간에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그에게 최우선이었습니다. 흔히 원수 갚는 일에 자신의 권력을 사용한 거예요. 일컬어 정치 보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의 권력, 이익을 다지는 데 사용한 거예요. 솔로몬의 권력의 오남용이 첫 번째 실책이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었어요.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란을 도모했거든요. 아버지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이면 나도 죽일 거 아니냐. 이럴 수는 없다. 그렇죠. 칼을 빼든 거예요. 이해가 될 법도 해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또 관습을 어기고 늙은 아버지의 다윗의 시중드는 여인, 몸종이죠,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형 아도니아가. 이런 경우가 어딨냐? 그래서 분노하고 그냥 죽이겠다고 하냐? 하늘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드시 죽이겠다. 살인 교사죠. 부화시켜가지고 죽였어요. 뭐 자기가 죽인 거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은 바르게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구약의, 신약의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져 있는, 별명이 붙어있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야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속상하고 억울하고 원통하면. 그렇죠. 그러나 원수 갚는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마음도 다스려야 되고. 내가 갚지 않아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 갚으세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 만나면은요, 막 사람 찾아가지고 이 사람 하소연하고 저 사람 하소연하고 내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갚는 것보다 누가 갚는 게 확실해요? 힘 있는 사람이 갚는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갚아도 내 수준에서 갚아요.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만큼 갚아요. 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이 명령, 원칙을 어겼습니다. 율법이거든요. 힘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사용하기 쉽고 원수 갚기도 딱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이 가진 권위, 힘을 말씀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가지고 자신의 분노를 쏟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큰 실책이죠.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뭘 주셨어요? 왕권을 주셨어요. 왕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 뭡니까? 생명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사업의 터전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주신 것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것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 주시지 않으신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주신 분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든지 뭐 건강이든지 무엇이든지 재능이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비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결과 솔로몬 제위 기간이 끝난 뒤 통일 왕국은 무너지고 사분 오열하면서 결국은요 남북으로 나뉘고 패망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제위 기간이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다윗이 나이 30에 30세에 나이 30에 왕이 되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딱 40년. 아버지 다윗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들 솔로몬이 왕국이 무너지는데 40년 딱 걸렸어요.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세워온 만큼 하나씩 순서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쌓아온 세월 만큼 하나씩 다 까먹은 거예요. 비극 아니겠어요? 솔로몬에게는 왕권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르게 잘 관리하고 지키고 사용할 수 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사용하는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 바르게 사용해야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애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실책, 혼합 종교에 빠졌다는 사실이에요. 혼합 종교.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다. 백성들만 제사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3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도 사랑했대요. 아버지가 일러주신 그 가르침을 법도를 행했지만, 그 다음 9절이 아주 인상 깊은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3절에 곧바로 있어요.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대요.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는 겁니다. 통일 왕국을 유지하려는 한 정치적인 방편으로서 이방 나라들의 공주들과 애굽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통일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율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금한 것을 어긴 거예요. 자신의 권자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원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 그렇게 얻은 아내가 몇 명이죠? 수련회 하시나 피곤하셔가지고 다 본당을 시원하고. 몇 명일까요? 솔로몬의 아내 몇 명이죠? 1000명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럼 아내는 뭐죠? 정실과 후실이 나눠져 있어요. 결혼의 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아내가 300명이에요. 와, 한 명 섬기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300명이 이름이나 얼굴이나 알겠어요? 근데 후궁이 700명입니다. 아이고야, 저 여자가 내 아내인지 아닌지도 모를 거예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죠?
아내와 후궁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내와 후궁만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족속들은요, 각기 자기 부족신들이 따로 있습니다. 1000명과, 그래서 결혼했다면 1000명의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절에 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당집에 가서 굿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서 점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금 전에 열왕기상 3장 1절, 3장 3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면서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나. 둘 다 섬기는 거예요. 둘 다. 기독교가 제일 좋지 않은 쪽으로 변질되는 것을 가리켜 혼합 종교화 되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혼합 종교. 이건 기독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우상 종교도 아니고 뒤섞여 버린 거예요. 지금식으로는 이단에 해당하죠. 왜 안 좋은가? 그게 정통 기독교 신앙인 줄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모르면 차라리 바르게 가르치면 되지만 왜곡된 것은요,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요, 그게 정통이 되어버려요. 바로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종의 세뇌 효과가 있거든요. 이방 종교에 물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읽었는데 8절, 9절, 10절의 내용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산당을 다 만들어서 제사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9절이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왜 그래? 그거 정리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신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게 11절입니다. 오늘 11절.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겠다. 왕권을, 왕자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은 아차 싶었겠죠, 이 말씀 들었을 때.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 인자하세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너 당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너 당대에는 하지 않고 네 자식 때에 그렇게 하겠다. 가만히 또 한번 보세요. 네 자식 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 들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자식 망하게 하겠다. 네 자식에게서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자식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들에게로 넘기겠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너 가정 망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비극 아니겠어요? 비극이 따로 없어요. 아버지의 실책 때문에 아들이 또 비극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아들 때에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실책으로.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찢겨져서 마침내 신하들에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비극이에요. 주객이 바뀌는 거예요. 주객이.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녹아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기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만이겠습니까? 마모니즘 사상이 가득한 세상, 물질을 가리켜 물신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물질 중심주의, 물질적 가치관이 가득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재물 아니겠어요? 물질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 때문에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무너지고 쉽게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취미생활 때문에 영적인 기준이 흔들리는 일이 있으세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영적인 기준이 가장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가지고 조금만 흔들어 보면 금방 흔들려요. 그러니까 물질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 기준을 가진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되면 우상을 섬기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런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미생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앞서 있는 것이 있다면, 신앙의 원칙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앞세우시고 말씀을 항상 앞세우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노력하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말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천 번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일천 번제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이 드디어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드린다고요? 산당에서 제사 드립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죠.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근데 당시 산당은요, 우상에게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던 공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말이 안 되죠. 이곳에서 우상한테도 막 예배드리고, 그러나서 시간을 바꿔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님 앞에 막 예배드리고, 이거 공간은 공간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성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 부왕 다윗의 성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계셔야 될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맨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성전 좀 짓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네 아들 때 성전 짓게 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다윗은 어디에다가 이 언약궤를 보관했습니까? 다윗의 궁전에다가, 다윗 성에다가 보관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은 이 언약궤 앞에 제사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요.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드린다면은 언약궤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려고 하면은요, 무슨 이유가 있어도 그거 해요. 이유를 찾아서라도. 그런데 안 하려면요, 무슨 이유, 구실을 다 찾아서라도 그거 안 해요. 안 할 구실을 찾아요. 자기 합리와 영적인 기준이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렸답니다. 마음에 안 드는 1천 번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물들지 않았을 때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천 번제를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 알고 있는데, 1천 번제는 소 한 마리씩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소 한 마리씩 한 번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한 번 한 마리, 소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마리의 소를,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한 번의 번제로 드린 겁니다. 히브리어 원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자가 있는데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라는 것이 1000번제,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 뭐죠? 불로 태우는 번제입니다. 번제.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제사로 드린 거예요. 굽다 번이거든요, 저게. 원래 1000번제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000번제가 1000번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이전에 한 번의 번제에 가장 큰 일반 평민들의 수준에서 가장 큰 제물은 소 한 마리였어요. 왕은요, 1000마리 다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일반 서민들은, 백성들은 소 한 마리 재산인데, 한 마리 준비하는 것도 얼마나 큰데. 그래서 당시에 일반 평민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고의 제사물은요, 소 한 마리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에 소 한 마리, 그게 일반 평민들의, 백성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한 번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에게는 1000번의 제사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석해서 신앙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게 정착이 된 거예요. 아쉬워요. 솔로몬이 혼합종교에, 그런 혼합종교에 물들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완전하게 물든 건 아니었어요. 이때 이런 1000번제를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했는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솔로몬이 개인의 영성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는 건 드리는 것이고, 왕권을 지키기 위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바꾸면 예배는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사는 건 사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게 실책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실책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열왕기상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6장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건축하고 마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마침내 오만방자한 권위가요, 하나님을 드디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을 더 크게 짓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몇 년 걸렸다고요? 7년. 자신의 왕궁은요 13년. 무슨 뜻이죠? 시간이 그렇게, 자재가 부족해가지고 건축 공기가 늘어난 거예요? 공사 기법이 어려워가지고, 아니면 뭐 안반을 만나가지고 공기가 오래 걸린 거예요? 아니요. 더 크게 지었다는 뜻이에요. 더 크게 지었다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 왕궁은 당시에 왕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왕의 권위를. 벌써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높이면 그게 우상인데, 솔로몬이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된 거예요. 마침내 이와 같이 행하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 솔로몬,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들에게로 넘기겠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하고 내가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때는, 네 당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네 자식 때는 내가 빼앗아서 넘기겠다. 아이고야,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무서운 말입니까? 그 자식은 무슨 죄가 있어요?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솔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차하는 정도가 아닐 거예요. 통탄했을 거예요. 가슴을 쳤을 거예요.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서양 속담에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때늦은 후회죠. 다윗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영적인 기준, 말씀을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들, 말씀과 그리고 맡겨주신 귀한 사명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있다면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축복의 말씀이 내게 임할지언정,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언정, 징계와 책망, 경고와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좋은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두 번째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여러분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장수하리라,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 있는 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두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쭉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야기가 우리의 거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썩고 없어질 세상의 것을 앞세우고 절대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부끄러움,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셨으니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부모 노릇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